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법궤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그 뜻을 이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어떤 복과 어떤 저주가 있는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 우사, 오벳에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란 다른 말로 법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능력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궤, 법궤 이해가 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저주를 받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길에 잠시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법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오벳에돔은 겨우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들인데 그들이 받은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말도 저주를 받았다는 말도 없고, 우사는 법궤를 바로 세우려다가 자기 나름대로 좋게 해보려다가 죽고 말았고, 오벳에돔은 우연히 법궤를 모셨는데도 3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아 다윗이 그 법궤를 도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나답처럼 3년, 아니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복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저주받은 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우사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처럼 짧은 기간 믿었는데도 이웃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하였든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받아 그 복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담을 블레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예처로 나가니라. 블레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을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은 제일 먼저 블레셋 족속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궤, 다른 말로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족속을 쳐서 파한 후 다윗이 곧이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블레셋 족속을 쳐서 판 다윗은 곧이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마친 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솔로몬 역시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제일 먼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들여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궤,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궤지요, 법궤는 하나님 법이 들어있는 궤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궤, 즉 이 강대상이다. 교회는 언약궤를 모셨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가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규빗 앞서갑니다. 1규빗은 요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될 것이고 짧은 사람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규빗 하면 약 45cm를 기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000규빗이면 900m지요. 항상 900 내지 1km 먼저 앞서갔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그지를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행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며 진행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랐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두어 백성들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초록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파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못 세운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사무엘하 6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법궤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하신 후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으로 뭘 해라? 성전을 지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포로로 잡힙니다. 한 번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후손들이 창대지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창대함을 보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거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참에 그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출 바빌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가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이방나라 사람 곧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성전 건축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실까요?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아멘. 왜 하나님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다시 묻습니다. 성전을 왜 지었다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즉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 13절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뭐다? 처소라고 합니다. 처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 성전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그래,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법궤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두셨다는 뜻인 동시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다른 말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 똑같은 말이죠.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가 지정된 장소에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그 전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법궤가 성막 곧 성전에 안치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 성전에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합니다. 법궤를 모셔야 된다. 아멘.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스수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 열조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지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기록한 언약의 돌비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그들과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확답을 받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하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 언약한 뒤 그것을 대표하는 율법과 계명 곧 십계를 친수로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증거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언약을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 안에 거하시고 또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훼. 야훼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시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말로 야훼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냈으나 너희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엘로힘, 곧 전능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아직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능력이 많은 전능자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가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언약을 지키면 약속대로 복으로 갚아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약속대로 저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앞서 행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돌 때에도 언약궤를 백성들 앞서 행하게 하므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창렬했던 요단강도 갈라지고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던 아이성은 왜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우리가 밀어내고 이길 수가 있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언약궤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고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에겐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앞에 저주와 고통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성공과 실패, 고통과 저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과 우사와 오벳 에돔 세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못 썼는데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아무런 저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저주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20년 동안이나 믿고도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3개월 믿고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믿고도 복을 받지 못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은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심으로 저주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심으로, 이 말은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벳 에돔처럼 겨우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3개월밖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오벳 에돔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에, 여호와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 여호와이시기에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복을 더해 주시고, 아멘.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고 반대로 저주의 저주를 더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의 복을 더해서 받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항상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